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어서 늘 기도로 준비하는 연희 교회다운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고, 오늘은 좀 긴 본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 주님께서 어떠한 시기에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5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요, 두 번째는 노아의 비유요, 또 세 번째는 두 사람의 비유요, 네 번째는 집주인의 비유요, 마지막은 두 종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각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의 특징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5가지 비유는 5가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시기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이 좋은 이 사건을 왜 우리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늘 깨어서 소망 중에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라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시절 시절에 오사단에 있었는데 10초소 통문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GP에서 통문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전방에 있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긴장입니다. 그런데 순서에 따라서 5분 대기조가 걸리게 되면은 5분 대기조가 뭐냐면은 5분 안에 탄약을 다 지급받아서 작전 지역으로 가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주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신도 아닙니다. 전투합니다. 그것을 신으면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끈을 풀 수가 없습니다. 비상이 내리면은 대기했던 차에 타고 작전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긴장이 되는 것은 통문이다 보니까, GP를 오고 가는 그런 통문이다 보니까 언제 군단에서 사단에서 또 연대에서 검열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긴장한 그런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방에서는 그런 긴장 상태에서 또 군복무를 하는데 후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좀 씁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자, 단속이 떴습니다. 유흥주점 단속이 뜨고 또 업소 단속이 뜨는데 어떻게 그렇게 피해 나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보면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나가야만이 정확하게 제대로 된 단속이 진행될 텐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그 시기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은 명명백백한 사실이지만은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 시각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34절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그리고 35절에 오늘 주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천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은 비록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무감각한 증세입니다. 예,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증세를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의 특징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갔다. 언제까지요? 노아가 그의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무감각했냐면은 오늘 그 다음 말씀 39절 말씀에 보시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무감각증에 바로 시달렸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120년 동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노아 당시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의 이 시대는 아무리 해맑고 아무리 청명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태평하고 풍작을 이루어도 너희를 향한 비상시국이다. 비상시기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또 노아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120년 동안 그 많은 세월 동안 노아와 그의 8식구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8명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외에 수많은 수십만 명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은 먹고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임박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그냥 태평하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이 멸망하는데, 가정을 이룬들, 또 사업을 이룬들, 또 소떼와 양떼가 많은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일상생활 가운데 심취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39절에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에덴 동산과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환경과 그 상황에 대해서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면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땅이 좀 쩍쩍 갈라지고 무슨 큰일이 있으면은 야, 이제 뭔가 일어나겠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한 아침에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면은 새들은 여기저기에서 지저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여기저기에서 해맑게 웃으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 심판의 시기는 바로 그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늘 깨어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 또 내일에 대한 내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로 교회라면은 작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곧 오시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이 없다면은 마치 우리나라 외에서, 국외에서 한국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이 한반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촉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 한국 국민들은요, 그냥 편하게 지납니다.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쇼핑할 거 쇼핑 다 하고, 사업할 거 사업 다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세계 외신들, 세계 사람들이 볼 때에 이 한반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려고 하면 말립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없고 내 가정 가운데 평안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자녀가 형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엄연히 오늘 또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영적인 무감각이 나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재림의 특징은 확실한 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가 되면 확실한 분리가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4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얼마나 적절한지 모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 밭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분리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확실한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이거는 더욱더 친근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맷돌질을 한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있을 겁니다. 맷돌질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손을 맞대고 돌리는 겁니다. 보통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고서는 손을 맞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화할 수 없는 겁니다. 지근거리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비록 힘들지만은 그것을 즐겁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는 그렇게 친근하게, 어떻게 보면은 형제보다도 더 살갑게 지내는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면은,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본 순사가 들이닥칩니다. 들이닥칩니다. 평상시에는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다 존경받는 성도들이지요. 고난이 없을 때는 확실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피부에 느껴지는 고통이 이제 임박하니까, 잘못하면은 그 날카로운 그 칼에 내가 배임을 당하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누구는 신앙을 고백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배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같은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지만은 지금은 모릅니다. 확실한 분리가 교회당 안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시기에는 교회당 밖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백성은 데려감을 당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버려둠을 당하는 것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은 이 예배당 안에서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 그 시점이 되면은 예배하는 중에, 우리는 예배한다면은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감을 당해야 그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재림의 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의 시기 가운데 확실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이 말씀 앞에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만약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 리스트에 오른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혹여나도 만약에 데려감을 당하는 그 주님의 책자에 내 이름이 쓰여지지 않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 책자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라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은 주님의 재림의 시기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늘도 기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애 동안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종말이 되면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보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회복된다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지금 섞여 있을 때는 주님 말씀처럼 자, 종들이 잘 때에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뿌리고 갔는데 그것은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가라지였습니다. 그런데 자라는 동안에는요, 심증은 있습니다. 물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는 오늘도 함께 섞여 있으면서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은 잘 모릅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림을 당할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예배당 안에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도 확실한 분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라도 주님께서 데려감을 당하는 그 리스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 재림의 특징은 돌연성에 있습니다. 돌연성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의 특징입니다. 43절에서 오늘 예수님은 또 실질적으로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이 시각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이 아닙니다. 2시에서 3시 사이가 아닙니다. 시각입니다. 경점입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도둑이 오는 그 순간을 알면은 집주인은 깨어서 절대로 도적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잣집이든 그렇지 않는 집이든 간에 도적질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도적이 오는 그 시점에 집주인이 집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있어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형의 이 가옥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흙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흙과 짚을 이겨서 쌓기 때문에 아무리 문빗장을 잘하고 집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벽을 헐고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허사라는 겁니다. 근데 집주인은 이렇게 착각하죠. 내가 문빗장을 잘 걸고 있으니까 이제 도적이 들어오지 않겠지. 세상에 여러분, 도적도요, 예의 있는 도적 그렇게 없습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그런 예의 바른 도적 없습니다. 주인이 이때쯤 자겠다, 쿨쿨 소리가 나는 순간 전혀 예비하지 않았던 그 흙벽돌을 허물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오시겠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한 세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떤 시간대,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방비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적이 오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고 그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끼어 있다면은 그 도적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세지 말 가운데 어느 시점에는 오실 것인데 그 시점을 우리가 상황과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늘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시에는 선한 청지기에는 상급이 주어지는 날이지만은 악한 종에게는 심판이 날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종이지만은 종의 의식,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인 의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의 의식입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겠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6절에 보니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입니까? 47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정말로 지혜 있는 주인은요,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을 맡겨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진실되게 감당할 때에 그것보다도 조금 더 큰 것을 맡기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더 큰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달란트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 요셉이라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사실 이 보디발 집에 팔려온 이름 없는 한 무명 종이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보디발의 눈에 발탁이 되었겠습니까? 이 보디발이 쓰는 그 종의 그 말을 잘 하다 보니까, 그 순종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한 입소문이 되어서 점점 주인의 눈에 띄게 되었고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출세하는 것, 이것보다 출세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인생이 역전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48절에 악한 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잘못된 판단이죠. 이렇게 좋은 세상 가운데 주님은 아마 더디 오실 것이야.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오실 것이야.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오실 것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일어납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시기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니까 오늘 49절 말씀에 동료들을 때립니다. 동료는 누굽니까? 함께 뜻을 맞추어서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주인이 맡겨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동료들을 때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주인이 없는 사이에 요셉처럼 형통한 자, 피스메이커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모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 종이 술 친구가 있다. 그것도 주인이 없는 동안에 먹고 마셨다. 이것은 완전히 업무 시간에 술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업무 태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탈하는 겁니다. 물론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은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주인이 원하는 그런 사역, 그런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그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3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는 누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상고하는 중에 36절 말씀을 뛰어넘었습니다. 36절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당사자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징조를 보니까 꼭 주님이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1992년에 다미 선교회 10월 28일 날짜도 잊지 않습니다.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 바로 이 날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온 성도들 하얀 가운을 다 입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름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학박사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그리고 오실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못을 박았는데, 오늘 잘못된 가르침과 그에 동조하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시대 가운데 큰 풍파를 여러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스도 재림의 그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그 시점에 대해서는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일러주셨는데 왜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늘 근신하여서 시대 가운데 방탕, 방종, 뒤섞이는 삶이 아니라 끼어서 소망 중에 기도하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무지 동서남북 어디로 향해도 피하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의 특징은 불예측성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 물론 구원받는 사람을 제외한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무감각한 가운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상생활을 무분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날 정말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한 가족이지만은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그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렇게 두 손 잡고 약조했던 사람들조차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는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신앙과 내 믿음의 관점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저 깊숙이 있는 그 중심까지 꿰뚫고 보시는 주님의 관점에 따라서 분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그날은 돌연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 선한 청지기는 상급의 날이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영접하는 날이 되지만은 악한 청지기, 믿는 자 중에서도 악한 그런 종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불어 예측이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날이 되면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조차도 확실하게 분리가 되고 무엇 하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또 한 가지의 빛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내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어쩌면 굉장히 쉬운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이 굉장히 쉬운 말씀 앞에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불순종하도록,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하고 온갖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바로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주신 이 구원의 밧줄, 구원의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오늘 목사인 저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달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재림의 시기 가운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 한 명도 없고 이 말씀 꼭 붙들다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도 은혜 입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